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잠깐만요, 선생님. 진정해. 아니 이거 같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한가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사님 혼자 예배하지 않고 이문지 집사님과 창희와 다희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같이 퀴즈도 풀어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반갑습니다. 그치, 아직 조금 어색하지. 네, 좋습니다. 우리 올해 무엇을 공부하고 있냐면 우리 도덕진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쵸? 계속 예배 드리고 있죠?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OX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준비됐어요? 네. 다이도 준비됐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 X. OX. X.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자, 다시.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자,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 OX. 예. 자, 정답은 O입니다. 좋아요. X라고 대답했던 것도 같지만 뭐 기분 탓이겠죠. 네. 왜 O냐면 집사님께서 한번 왜 O일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겪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다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게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한테는 조금 막대해도 된다. 자, O, X. 하나, 둘, 셋. X. 맞습니다. 맞아요. 막 상대방이 나한테 나쁘게 대한다고 나도 똑같이 나쁘게 대할 필요는 없죠. 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대하더라도 나는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자, 굳이 또 팁을 하나 주자면 사람들은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착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발 더 다가가야 된다. 알았죠? 다이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친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친구의 말에 공감해줘야 된다. 하나, 둘, 셋. X.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주는 것,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고 뭐 그거를 공감해서 같이 나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공감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내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분별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책이나 읽으면 된다. 하나, 둘, 셋. X. 자, 어떤 대답이 나올까 궁금하네요. 자,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책은 도덕 진책.
자, 다음 문제입니다.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책이나 읽으면 된다. 자, 하나, 둘, 셋. X. 찬이가 한번 설명해 줄래요?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읽어요. 굉장히 틀에 박혀 있는 전형적인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때도 나눴었죠.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이가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분별력은 옛날보다 지금 시대에 더 중요하다. 자, 하나, 둘, 셋. X.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개인주의 세계, 개인주의 시대라고 하죠. 혼자 살아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네, 분별력은 지금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다음 한 번 더 마지막 문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자제력에 대해서도 5월달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자, 자제력은 행동을 느릿느릿하게 하는 것이다. 자, OX. 하나, 둘, 셋. X. 맞습니다. 자, 행동을 느릿느릿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더 깊게 생각하는 거. 오, 맞아요. 자, 자제력은 행동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를 조금 더 생각하는 거라 그랬어요. 생각할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는 것, 그것이 자제력의 시작이라고. 네. 자, 이렇게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도덕지능에 대해서 공감 능력, 분별력, 그리고 자제력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긴 힘들지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주일 예배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공감과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강교회 친구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늘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네. 사울이라는 사람 혹시 알아요? 네. 진짜 어떻게 알아요? 처음엔 하나님 믿었다가 뭐 전쟁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무엘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대단합니다. 자, 맞아요. 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울은 먼저 하나님을 믿던 사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찬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무엘 제사장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서 싸우는 족족 계속 승리했었어요. 네, 하나님 제일 믿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자, 2년이 지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평소대로라면 우리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전쟁에도 이길까 질까? 하던 대로만 하면 하는 대로만 이기고. 그렇지, 이기겠죠.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니까 계속 그냥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걸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전쟁을 마주해요. 딱 전쟁해야 될 타이밍이 오면 자,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집도해서 딱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한테 승리를 딱 주신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쟁을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참 쉽죠? 이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막 싸우지도 못하고 막 숨고 저기 쳐들어온 지역에서 막 도망가고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세고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원래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은 그거를 기다리는 자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그냥 본인이 직접 드려버린 거예요. 원래 사울은 그런 말 안 들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사울도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 도망가는데 막 내 왕권이 없어질 것 같고 막 하나님 날 떠날 것 같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울은 자제력을 잃고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물론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에 이겼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하나 말할 게 있는데요. 근데 그때 다음에 사울이 지고 있을 때 무당이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막 불러냈다가 그렇지. 그거는 좀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사울도 그러니까 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건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울이랑 하나님은 이제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인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사람 가늠한 여인에게도 시간을 주셨고 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잠깐의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늠한 여인도 살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떠나가서 결국 모두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울은 그 잠깐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 결국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게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잠깐을 기다리지 못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잠깐의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갈림길에 항상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도 알고 천이가 얘기한 것처럼 낚시할 때는 기다려야 물고기가 와서 걸린단 말이에요. 그 자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에 함께 자제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자제력 없이 행동하여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전도사님, 근데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때 그 예배는 10분에서